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선지자 애도 죄송합니다.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제가 좋아하는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2절입니다.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 3절 마지막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30장과 432장은 주제가 주와 동행이에요.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요 찬양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하세요. 저도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최 선생님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기도하면 기도가 막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도 되고요. 오랜만에 본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잡담 나누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찬양하시고 의무 아니니까 막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요. 같이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만 하면 돼요. 대화를 나누셔도 뭐라 안 합니다. 많이 대화하세요. 예. 자, 다음 찬양은 넘어가서 우리 365장하고 옆에 있는 찬양인데 이번 달 교회 표요 아세요? 죽고 사는 문제 기도에 달렸다입니다. 우리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찬송가 20장 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들으신 후에 이영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이나 내 일세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곳에 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요 일어나는 돌다는 사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에게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바로 걸어갈 수 없었던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저희 마음대로 행동했던 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지치거나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식어버린 심령에게는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말씀이 멀어졌던 심령에게는 말씀의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성도들에게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가정마다 성령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며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사람의 계획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위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치유받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지역과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세계를 위해 또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과 갈등, 두려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긴장과 충돌 속에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편안한 것은 주님께서 저희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므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는 혼란과 위기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 당신의 시간에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무고한 생명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평화를 향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더 큰 파괴와 고통을 가져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나라와 열방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세계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복음을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여기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둡고 혼란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와 모든 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세계 곳곳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며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과 임마누엘 찬양대, 또 재정과 예배의 순서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려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아주 긴 말씀이죠.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한 번이니까 좀 썰렁하시죠?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은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감격과 그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요즘 아주 감기 때문에 난리인데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십계명 말씀을 쭉 나누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매 주일이 사실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이거 하나같이 우리가 못하는 말씀만 이렇게 주실까? 그런데 모처럼 자신이 있는 말씀이 하나 나왔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속으로 다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아이고, 나랑 아무 상관없네. 예.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얼마나 마음이 연약한지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여.
뭐 이런 마음 때문에 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조금 부담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첫 96년도에 제가 첫 교육전도사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96년도 겨울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회가 아주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저희 교회에 이렇게 공연 기획사를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에서 디너쇼를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딱 이게 할 쯤 되니까 IMF가 터진 거예요.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누가 오겠어요? 표가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음악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 저희들이 무슨 디너쇼 갈 일이 없어요. 음악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오셔서 식사 한 끼 하고 가셔요. 저는 맨 처음에 디너쇼가 저녁에 해서 디너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니까 밥부터 줘요. 근데 그 밥이 뭔지 아세요? 스테이크. 제가 그 전까지는요, 고기는 불고기와 삼겹살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난생 처음 스테이크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완전히 신세계더만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 하나씩 먹고 가시라고 교육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63빌딩은 맨날 겉에서 구경만 했지 그 안에 그렇게 넓은 홀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딱 가니까 이제 스테이크를 쫙 주더라고요. 심지어는 남았고요. 하나 더 달라면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크 2장을 먹고 기분 좋게 앉아 있는데 이제 불이 꺼지고 이제 그날 이 디너쇼의 주인공인 가수가 나와요. 근데 이제 밥 먹고 분위기도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뭔가 이렇게 정돈하고 뭔가 이렇게 또 새롭게 하려고 우스갯소리를 하나 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남편을 죽이려다가 살려놓고 오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드세요. 남편을 죽이려다가 살려놓고 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부분의 관객들이 나이 드신 아주머니나 할머니셨는데요. 막 웃으면서 저요.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와, 대한민국에서 남편으로 사는 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구나. 아내들이 우리를 보면서 날마다 저거 죽여 살려 그렇게 마음먹고 사는구나.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말은 사실 웃고자 하는 말인데 우리가 6번째 계명인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흔히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데 당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에 나는 칼 든 적 없어, 난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여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폭력성이 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3,500년 전에 모세의 시절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오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사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2가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이 실족하지 않고 내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끝까지 붙어 있으면 승리하는 거고, 작은 일에 실망하고 실족하면요 떨어져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나는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행복 지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늘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요, 신앙의 질이 떨어져요. 신앙의 폭이 좁아져요. 그리고 신앙의 폭이 좁아지면요,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은 폐쇄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신앙의 폭이 좁아지고, 신앙의 폭이 좁아지면 그 신앙은 폐쇄적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 폐쇄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이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보수적인 것과 폐쇄적인 것은요, 애당초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신앙을 뭘 말합니까?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으로 폐쇄적인 신앙은요, 자기 생각을 붙드는 것을 말해요. 단적으로 한 예가 있어요. 제가 교회, 오늘은 제 얘기를 참 많이 하네요.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가 88년도 8월 달이었어요. 이제 그때 교회 나온 지, 난생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재밌는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 주일날 아침에 저희 이 중고등부 예배가 8시 오전 아침에, 주일날 아침 8시 시작했거든요. 그럼 9시면 끝나요. 그러면 9시 끝나고 나오면 10시 2부 예배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겹쳐요. 그런데 교회 앞에 한 택시가 서더니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아기 엄마가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게 대수야?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오던 때만 해도 주일날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주 난리가 났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권사님? 그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돈을 써? 그 모습을 본 한 권사님이 들으라고 한 소리인지 아니면 혼자 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떻게 주일날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올 수를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못해. 대놓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주 들으라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못해.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붙여요. 이거. 여기서 멈추는데 여기까지 가요. 그렇죠? 사실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제 친구 할머니셨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주일을 정성스럽고 온전하게 보내려는 마음은 정말 귀해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 젊은 애기 엄마가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버스를 타기 어려울 수도 있었고, 또 남편이 교회를 가는 것을 반대해서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몰래 나오느라고, 또 처음 교회 오는 길이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을 묻기도 전에 지금 뭐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신앙의 보수와 폐쇄가 갈라지는 그 지점이에요. 분명히 의도는요, 내가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고 싶었던 의도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남을 판단하는 순간 그 의도가 변색돼 버리고 뭘로 바뀐 거예요? 폐쇄적인 신앙의 태도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보수적인, 진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그래요. 우리를 향한.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누구보다 보수였어요. 그런데 바울일 수 있었던 이유는 늘 그것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나를, 원수 되었던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평생 알고자 하였고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수신앙이에요. 그러나 폐쇄적인 신앙은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틀렸는지 맞았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줄 몰라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때는 아주 은혜로운 얼굴로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죠. 제가 그래서 살을 안 빼려고 그래요. 살을 빼면 은혜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얼굴이 펑퍼짐해갖고 이렇게 뽀샤시 해야지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도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면요, 속으로 저 사람을 살려 죽여를 수십 번씩 합니다. 예. 저 인간은 왜 저러느냐. 예. 이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폭력성. 예.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나누면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을 계속 나누고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430년 동안 철저하게 이집트라는 곳에 살면서 이집트에 물들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어요. 이제 자유인이 되어 서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머릿속 깊이 뭐예요? 그들은 이집트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배웠던 건 뭡니까? 예. 그들이 말하는 가치와 그런 종기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너는 벽돌 몇 개를 구웠니? 그렇죠? 너는 오늘 벽돌 몇 개 구웠니? 이게 그 사람들의 인격이고 가치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왜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이집트 그런 관리를 왜 죽였을까요? 지금 이 모세의 사회적인 그런 높이를 보면요, 얼마든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꾸짖어도 돼요. 근데 왜 죽였을까요? 분노에? 아니요. 모세가 받았던 교육을 보면요, 그 정도로 모세를 보면 안 돼요. 왜 모세가 이집트 관리를 죽였느냐? 그가 왕궁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힘이 곧 정의다. 권력이 곧 진리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려도 된다라는 그 가치관을 모세도 철저하게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오래전에 이집트와 모세만 그랬을까요?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오면 속으로 어떻게 낙인 찍고 있어요? 능력 없는 남편, 생활력 없는 남편. 그렇게 취급하잖아요. 아이가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내 새끼 아니야. 나를 닮으면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한 말씀은요, 성적표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맨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니들이 나보다는 공부 잘하니까 다행이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미쳤지. 누구네 집이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다 사람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벽돌개술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을 벽돌개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9장 6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 또 너와 아무런 일면 인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무엇으로 보라는 거예요? 벽돌 개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벽돌 개수로 보고 있다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무게는요, 사실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무게는 하나님 자체의 무게에 이 말씀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시절에도 그 시대에 어떤 그 법규와 규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바벨론 하면 뭐 이렇게 바벨론이 자주 나오냐는데 역사상 바벨론이 2번 나타나요. 우리가 흔히 이 다니엘을 보고 있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 시대 때 나왔던 바벨론은 이 구바벨론이에요. 그때 그래서 바벨탑이 쌓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함무랍이라는 왕이 눈에는 눈, 이라는 이라는 원칙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요.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니까 이 법이 굉장히 잔인한 것으로 알지만 사실 그런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의 핵심은요, 받은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받은 만큼만 복수하지 않아요. 예? 있는 힘껏 해버려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내 한쪽 눈을 멀게 했어요. 한국 사람 어떡하죠? 두 눈 뽑아버리죠.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무라비라는 왕은 아니 받은 만큼만 해. 그래서 피해 복수를 막기 위한 브레이크로 사실 이 함무라비 법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처음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이 나 오른손을 다치겠으면 나는 가서 저 사람 오른손을 당당하게 뽑아버려도 된다는 이야기네? 자기의 분노를 정당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절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혁명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비록 살인할 수 있는 당위성과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사실 그래요. 모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만히 보니까 전 한 번도 보니까 명품 가방을 들고 싶은 본 적이 없어요. 좀 들고 오셔요. 우리 교회도 좀 수지인 거 좀 보여주셔야죠. 여러분이 명품 가방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누가 모르고 걷다가 낙서를 해버렸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안 가보인 이 가방에다가 낙서를 누가 했냐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귀하고 비싸니까. 귀하고 비싸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도요,
로고가 박혀 있어요. 어떤 로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로고가 박혀 있어요. 내가 좋든 싫든, 내 눈에 보기 좋든 나쁘든, 꼴보기 싫은 그 사람 안에도 어떤 로고가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로고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요, 뭐와 같아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뺨을 때린 것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도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한술 더 뜨셔서 아주 급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어디, 성경 적당히 반쪽에서 보면 딱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누가 한번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날에 이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9장 6절 말씀이에요. 살인하면 안 된다. 왜?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오늘 그 얘기인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을 예수님이 다시 끄집어내오셨어요.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창세기 9장 6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이 법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직접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필요 없이 화를 내는 것도, 또한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자도, 또 미련한 사람이라고 욕하는 자도 똑같이 살인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여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나가라는 거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처음 교회 왔을 때 이 단어가 교회에서 나가라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중동 사람들이 지금도 이 문화가 있어요. 이 나가라는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요, 흔히 요즘 아이들은 눈으로 욕한다고 하죠. 눈으로 욕하는 거예요. 야, 저 쓸모없는 놈 뭐하러 여기 왔대? 나가. 없으면 좋겠어. 이게 나가라는 이 중동만 있는 그 문화인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정면으로 아주 급진적으로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주로 이런 일 하죠.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죽도록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회사에서 빈둥빈둥 노는 애가 있어요. 마음에 경멸이 올라와요. 나는 죽도록 일해서 벌어오면 저 사람이 다 까먹는다. 벌어오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는요, 쟤만 없으면 우리 집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나가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가. 내 마음에 그걸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인이라는 거예요. 손에 칼을 두고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게, 미워하는 게 진짜 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변호사나 판사나
법대 교수의 유권의사가 아니라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렇게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잘못 왔죠? 뭔가 유쾌한 소리를 듣고 가야 했는데 앞으로 나는 이 법을 창세기 9장 6절을 난 이렇게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이 기준으로 나는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살인을 손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을요, 손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으로 나는 다루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죠? 요한이에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아요.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면서 교회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만약에 지금 요한의 이 말이 무슨 TV나 무슨 인문학 강의에 나와서 말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오늘 이것을 어떤 말씀을 주고 있어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일에 설교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믿는 너희가 서로 미워하고 있다라면 너희는 살인자다. 너희는 살인자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믿는 너희가 서로 미워하고 있다라면 너희는 살인자라고 엄중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네,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셔요. 나는 아니다? 아니요. 미움이 있다? 그러면 이미 네 마음은 살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움이 있다는 것은요, 네 마음이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품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파괴한 파괴자로 하나님을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나랑 상관없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내 인생에 흠도 없다라고 생각했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미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원망이나 그런 소리가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지 못한다라면요, 우린 살인자입니다. 우린 살인자예요. 제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준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없지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내 마음이 형제들을 미워하는 살인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두시려고 그러셔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미움이 없을 수 있어요?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지 않으려면 더 미워져요. 맞아요. 희한하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면요, 더 미워져요. 더 꼴보기 싫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목사님들은 모두가 다 사랑스러울까요? 아니죠. 저도 진짜 미울 때가 있어요. 아까도
일베베 끝나고 우리 진전도사님하고 저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내 인생에 가장 미운 사람 배틀을 뛰었어요. 저희들도 그래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미움을 어떻게 하느냐? 미움을 갖고 목회 못 하거든요. 기도가 막히거든요. 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예. 빨리 풀어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쓰는 3가지 방법, 요즘 젊은이들을 유식한 말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알려드릴게. 해보실래요? 진짜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예.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모든 겸손, 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렇게 단어를 나열했지만 사실 한 단어예요. 예.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지루하니까 뜯어놓은 거예요.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라? 용납하라. 그러면 용납이 뭘까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걸 용납이라고 해요. 혹시 지금 못하겠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제가 봐드릴게요. 하실 수 있나 보네요. 용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용납해 주셔요. 예,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 못나 보이면 못나 본 대로 받아주세요. 예.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우리가 지금 용납해 준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도 누구라는 거예요? 용납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주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우리 다 모자른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예. 그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미워하지 않게 성령님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 유명한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다 뭐래요? 열매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누구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을 하고 40일 철야를 하면 이 9가지 열매가 생긴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는 너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너희 안에 미움이 생기면 그 미움을 사랑의 열매로 바꿔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그래요. 예. 진짜 주교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주교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미움이에요. 예. 여러분의 남편 아니에요. 남편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상사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우월감이요.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지. 예. 내 안에 있는 복수심, 또 정당화된 분노.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죽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죽어야 내가 살아요. 예. 그러니 저는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좋은 교회는요, 건물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요, 이 공간 안에 어떤 말로 가득 차여 있느냐가 진짜 그 교회 수준을 정해요. 갔더니 옷이 저게 뭐냐, 머리는 어느 미용실에 했는데 저렇게 하고 나타나느냐, 말은 어떻게 수준 낮은 말하냐, 이렇게 말하면요, 그 교회는 아무리 1,0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도 그 교회는요 삼류교회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그런 교회는요, 학고방 같은 교회일지라도 인류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보면 웃어주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안 그래도 일주일 내내 인상 쓰다 온 사람만 봤는데 어떻게 살았냐고,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기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우리 거룩한 결단으로, 또한 거룩한 소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갈보리의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여러분, 그래요, 미움을 우리가 죽이지 못해요. 미움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는데 그 가운데 통로가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십자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이라는 거룩한 향기를 우리 뿜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린 죄의 승리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진짜 죽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미움이었습니다. 미움이 살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미움이라는 그런 아버지 내 안의 괴물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거룩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품을 때 하나님, 저희들을 기뻐하여 주옵시고, 우리 힘으로 이 미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미움을 지우시고 그 안에 사랑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성령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문을 나설 때 내 안에는 미움은 죽고 한 주간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하나님 이 답답하고 어두운 시절을 하나님 뿜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용납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미움은 지우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내 옆에 형제와 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돌아갈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이 시간 무서운 암과 싸우고 있는 연약한 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